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욥이 인생의 무상함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또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욥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부터 인생 전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힘든 사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이 또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도 힘들 만큼 얼마나 벅차고 힘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내용을 잠시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지금 욥은 힘든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과 품꾼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종과 품꾼, 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알지 실제적으로 이 종에 대한 그 개념이 사실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종은 아무런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 종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적과 같은 은혜로 예전 6.25 때나 또 일제시대 근대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외국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지만 우리 외국에서 여행을 해보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발전된 문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한국의 발전과 변화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과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올라왔을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도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또 지금도 당면한 문제들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주신 은혜의 복,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발전된 세계 속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탄압되어지고 아이들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현대 풍요로운 사회에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들을 치명적인 병으로 평생을 장애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전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욥은 이 종과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드디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여러분 이 고통이 여러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고통의 정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이복처럼 입혀졌고, 여러분 지금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터지고
그 안에 굼고 상처가 나서 그의 몸에 구더기와 또 그리고 지금 거치할 데가 없어서 흙 무더기가 그의 피부를 뒤덮고 있는 그 참혹한 이 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고 그 통증이나 또 그리고 그 간지러움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들, 여러분 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극심한 고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욥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가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면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정말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것,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세계일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현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욥이 그의 삶에서 무엇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그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인생 무상이죠. 바람과 같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인생 자체가 그저 무상하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언제 다시 행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윤택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 고난이 여러 달째가 되면 아마 이전에 누렸던 모든 행복들, 풍요로움들 아마 이것은 아득한 먼 과거의 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 고난으로 옛날에 누렸던 행복, 옛날에 누렸던 기쁨 이런 것들은 도저히 상상도 그 머릿속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욥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계획하심에 따라 내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 스올은 음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이 스올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죽고 나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욥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칫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별것 아니야. 인생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우리 인생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삶이 이 땅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실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급급한 문제에만 몰두하여 그 일을 처리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터인데요, 이 전도서 말씀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처음의 시작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무상,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전도서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 이 세상에서 명예, 이 세상에서 권력, 사실 이런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것이 한순간 바람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욥은 인생에 있는 깊이를 그는 배우고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한낱 바람과 같이 그저 지나가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분도 계속해서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한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해서 막 그 문제에만 조급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없어질 때 힘들었지,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생명 자체가 지금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되면 지금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난, 이 욥의 이 고난을 통한 그의 독백을 보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 제목 하나 부탁을 드리면, 어제 구집사님 어머님, 이기순 권사님 이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시술을 못했습니다. 아마 알아보니까 이 관상동맥 3개 큰 부분이 다 막혀가지고 스텐트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좀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수술 일정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또 권사님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인생의 무상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정말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속에서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삶에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이 내 혼자만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 속에서 오늘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기순 권사님, 어제 스탠드 시술을 하려다가 지금 관상동맥 큰 것이 다 막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권사님 건강 도와여 주시고 또 의사선생님들 모든 일정과 또 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힘든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건강 도와여 주시고 수험생 가정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